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옵소서. 큰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부는 주님의 그 고귀한 아버지 생명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이 충만히 하길 원합니다. 저희도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 늦은 시간까지 종일 산업 현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아버지와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 늦은 밤에 다시 아버지 얼굴을 뵙고자 왔사오니 주여 가감없이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험난한 세상 주여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100% 만족한 인생이 없고요. 누구나 조금씩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유명한 그 광고에 보면은 뭐 2% 모자란다 뭐 그거는 광고 있었죠 옛날에. 예.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 모자라서 그걸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자 이제 모자라요. 근데 이 모자라면서 사는데 문제는 이 지혜가 모자라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짐승과 사람의 이 큰 차이점이 지혜입니다. 위시도 지혜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 구실을 하기도 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에 그 지혜를 막 모으잖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 계약권 때문에 계속 또 몇 번은 우리가 또 모아서 또 지혜를 모으고 또 계약서를 또 이렇게 또 수정하고 하는 이유가 지혜가 있어야 어떤 것을 리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지혜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세오경을 혼자서 다 기록을 했어요. 그건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기록할 수 있어요? 예. 그것도 나이 120세에 저도 이제는 나이가 조금 이렇게 50대가 넘었다 보니까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나이 120세에 예? 나이 120세에 세상에 예? 그 하나님 말씀 물론 뭐 80세에 또 기록을 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120세의 마지막 때 신명기 쓸 때는 이 세대를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건 120세 쓴 거예요. 예, 얼마나 지혜가 있었으면은 그 엄청난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또 청지하신 그 청지를 운행하시고 그 운행하는 그 천지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구별해 가지고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잠언 3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여호와께서 지혜로 세웁니다. 지혜가 없이는 이 땅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흙만 조금 모아가지고 거기다 씨만 심어도 그냥 뭐가 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뭐가 하나 발생하잖아요. 뭐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죠. 창조하신 것이 운행되어 있는 거예요.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땅을 만드시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폈다. 명철은 지혜를 활용하는 능력을 명철을 하잖아요. 그걸로 이 하늘을 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뭐라 그랬냐면은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 전체 세상을 다 지으셨으니 주님의 그 하나님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잘 활용하고 또 이렇게 지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은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으려면은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부탁을 해야 돼요. 부탁. 그것이 이제 성경은 기도라고 합니다.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거꾸로 지금 우리가 해석하면은 주실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주실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자에게 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만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통하고 또한 미래의 어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중요한 수단이 필요한데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지혜가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쉬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 보면은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로 쫙 나눠지는데 지혜 있고 없고는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둡니다. 그 지혜 있는 자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고 지혜 없는 자는 거만하고 불순종하는 해가지고 아무리 나를 잘 다스리고 뭐 대단한 어떤 기술자가 있고 나라에 어떤 그런 풍부한 자원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했죠. 다 망했어요. 근데 비록 포로에 잡혀갔어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가까이 기도했던 사람들은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이 어디냐?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예수님이 구세주란 걸 몰랐던 사람인데 이분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구세주란 것을 알고 난 후에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만 기도하실 때 지혜 달라고 많이 해야 돼요.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로 이제 육신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가 어떻게 구분되냐면은 육신적인 기도는 눈앞에 보이는 거 달라고만 해요. 돈 주세요, 뭐 명예 주세요, 권세 주세요, 이 일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 영적인 기도는 지혜를 달라고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갑자기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운 어떤 사건을 당하게 될 때에 먼저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스님과 계속 깊은 기도, 이 나라가 왜 이래 됐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계시록에 나오는 지혜까지 그가 먼저 기록한 거 아십니까? 엄청난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시대에 약 6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그 완전 옛날 얘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를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지금 많은 영적인 삶이 고갈되어 가고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 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떤 코로나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냥 벌벌벌 떨고, 물론 그것이 질병의 어떤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대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게 무슨 돈을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14절에서 13장, 그러니까 3장 13절, 14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그 이익금, 이익금이 지혜를 얻는 이익금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생명나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래의 목표를 잘 세우고 뭐 어떤 것을 관리한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결과는요 결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계속 뭐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뭐 전술 전략 많이 짜죠. 근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 지혜 받으면 됩니다. 총사령관 되시는 주님의 명령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지혜만 받으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싸움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육적인 싸움도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 뭐 자기 관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 계획하는 것들, 이것도 육신적인 싸움이거든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떠한 나보다 더 어떤 그 능력 있는 자가 더 큰, 더 좋은, 더 어떤 계획적인 것을 만들어가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영적인 건 더 힘듭니다. 영적인 거는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기 때문에 이 거짓된 세상, 비뚤어져가는 이 인간의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같이 세상에 막 같이 그냥 섞여가지고 그래 살다가 멸망하는 그런 짐승처럼 그런 살다가 이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참 할 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알려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 수도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그러니까 목숨을 더 오래 살려고 구한 것도 아니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내 원수 죽여주세요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어린 나이가 어리니까 정치를 참 진짜 잘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이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구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1000번째 때 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응답하는 내용을 오늘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뭐 부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나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국민들 잘 사게 해달라는 기도라든가 혹은 우리 저 적군들 모압 족속 뭐 암몬 족속 그 당시에 뭐 이런 여러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을 멸망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방을 튼튼하게 안 하면은 이거 언제 왕조가 무너질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딱 마음속에 왔던 거예요. 그 세상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를 어떤 공격하는 영적인 어떤 외부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의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나머지 다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임하면요,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분별하는 힘이 생겨요. 판단하는 능력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 기도하고 난 뒤에 내려가가지고 바로 얼마 안 있다 재판을 하는데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 칼 재판을 하잖아요. 사실 그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여인 둘이가 똑같이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날 밤에 아이가 갉아뭉개 가지고 엄마가 갉아뭉개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계속 게을러가지고 잠자는 그 피곤해서 그 잠자는 엄마 아이하고 바꾸잖아요. 근데 그건 본 적도 없어요. 심각한 이 상황이죠. 근데 솔로몬이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칼 재판. 칼 가지고 애를 쪼개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생기냐? 이런 지혜가 확 생기는 게 어디서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요, 맨날 며칠만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지식을 만들어서 지혜가 되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순간에 탁탁탁 나타납니다.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딱 쪼개잖아요. 쪼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애기 엄마는 그 심정이 막 불릴 듯 해가지고 됐다고 하고 그냥 그 아이 주라고. 왜냐면 내 아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가짜 엄마는 뭐래? 아니,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막 그냥 다 반나나라는 거. 그 모성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사람의 그 어떤 성품, 사람의 어떤 인격, 또 사람의 마음을 심판한, 재판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이렇게 참 아름다운 판결을 할 수가 있고 또 결과가 선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깨로 만든 지식, 인간의 어떤 그런 깨로 만든 기술, 또 과학, 인간의 어떤 그 육신적인 어떤 것을 쾌락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세상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지혜가 있어 본들 엘리멜렉처럼 모압 땅 갔다가 사건 나타날 수 있어요. 집안이 망하는 사건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하만처럼 장대 높이 달아가지고 모르드게 달려고 자기가 엄청 깨를 썼어요. 그래서 온갖 깨를 다 썼다가 오히려 자기가 매달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마음속에는 늘 마귀가 들락날락하거든요. 귀신들이 항상 들락날락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깨를 줘요. 세상적인 어떤 지혜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일 수 있는가, 사기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깨를 막 줘가지고 어떤 사람은 밥만 먹고 나면 그냥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사기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귀의 지혜가 들어가서 온갖 지혜를 다 써가지고 결국은 한 건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완연한 범죄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또 귀신들이요, 또 이 무당이나 이런 데 어떤 체면술 여기까지 지금 막 펼쳐져 가지고 온갖 악한 행동을 다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뭐 그 세상적인 육신적인 탐욕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큰 사건이 벌어지고 거짓을 거짓이 진리인 척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 공의와 정법을 행하시고 온전한 의의 길 되신 그 주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칼을 재판한 거잖아요. 말씀 재판한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재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주 듣고 또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지금 현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기고,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것을 영안이 볼 수 있고 안 보더라도 영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하실 때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마저도. 그 마귀가 바로 덤벼든 게 뭐예요? 이 말씀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시면서 말씀이 유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금식을 하시면서 그 시험 장소에 나갔기 때문에 강야 같은 그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이겼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강야 같은 시대를 살잖아요. 이 시대에 살아 이기려면 누가 어떻게 했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실질적으로 걸어갔을 때요, 40년 동안 걸어갔을 때요, 다 죽습니다. 1세대는. 다만 말씀 꼭 붙들고 갔던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살아요. 갈렙하고 말씀 꼭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약 한 달, 1년 3개월. 1년 3개월 만에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구인 여리고성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을 했어요. 뭐 제사 지내고 막 온갖 일을 하면서 1년 3개월 동안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리고성만 딱 들어가면은 이깁니다. 모든 끝나요. 전쟁 다 끝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12명이 가가지고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안 믿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과 자기들의 인간적인 지혜가 옳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거기 가면 메뚜기다. 우리는 거기 가봐야 메뚜기다. 죽는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모세와 함께 기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아니다. 그들이 우리 밥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럼 누구의 생각이 맞냐는 거예요. 누구의 결정이 맞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1년 3개월 동안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웬걸 이제 앞으로만 가면은 되는데 죽어도 안 간다 하니, 오히려 그냥 돌 들고 막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막 다른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그만 건너가면 돼. 여리고성만 넘어가면 돼. 다 이미 결정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결론 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어도 안 간다 하니 안 간다는 사람, 10사람의 그 지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냐면은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혜를 짠 거예요. 모세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른 임금 세워가지고 가면 된다.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애굽의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가면서 그들을 하나 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그러니까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려고 딱 그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앞에 보내놨는데 말씀을 받은 자들이면서도 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혜가 나왔어요. 인간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생각이 최고의 지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너 그래? 너 진짜 그러면 안 갈 거야? 아니, 안 가기는커녕 하나님께 막 돌팔매질까지 하려 했더니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가지마. 너희들 그 말씀 믿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없다. 믿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굴러야 돼. 해가지고 굴른 것이 39년이에요.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들이 마음이 변화된 것이 39년 걸렸다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게 임했다. 그러면 믿어버리면 돼요. 그거 지혜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냐. 기도 안 하면 이게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도 성령 충만함과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이상하게 이게 내게 다가올 때 있어요. 전혀 이렇게 난제를 하는데 이 난제 해석이 안 될 때는 믿음이 떨어질 때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할지라도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니까. 말이 안 되는. 아니 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요. 다 하나님 말씀이죠. 예?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배웠던 어떤 지식으로 딱 판단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왜? 아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도덕 윤리적인 것에 확 한정돼 가지고 우리나라 그 유교 사상이 바뀌어 가지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결혼 여러 번 하는 어떤 사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하나님 족보를 이어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 족보에 놓은 뭐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어떤 윤리 도덕적인 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면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들 자기가 없습니다. 그것도 후처가 있었잖아요. 맞죠? 예? 자기 때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자기 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되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에요? 여력으로 딱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혜를 썼다가 싹 39년 동안, 아니야, 뺑뺑이 돌다가 나중에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아니하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뭐 학자요 뭐 박사요 뭐 정권을 가진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냥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뺑뺑뺑뺑뺑 돌다가 하늘나라 못 가요. 맞죠? 근데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지혜를 갖고 있으면은 쉽게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고 언제든 주님이 오셔도 걱정이 없어요.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사는 사람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예수여 어서 오세요 해놓고도 속으로는 오지 마세요 이런다니까요. 저는 이제 체험적인 신앙으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아무튼 저 원래 믿을 수가 없는 집안에 태어났고 원래 저는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근데 하나님 체험적인 신앙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난 상당히 엄청 부담이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 천국 지옥을 보고 왔으면서도 부담 갔어요. 내가 지금 천국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가지? 내가 왜 내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막 이랬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나마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가 6년 걸려요. 6년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영적인 영안이 확 떠가지고 천국과 지옥 같은 어떤 그런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를 해야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딱 우리의 영안을 확 가려가지고는 야 이건 야 이런 거 뭐 믿어. 이게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믿을만해? 지금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막 지금 설치고 있는데 메뚜기가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 말씀이고 현실이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충분히. 그래서 10명은 거기 마귀의 그거 게임에 빠져가지고 인간적인 지식을 다 동원한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를 다 동원했더니 10명이 한결같이 내린
판결이 안 된다. 가면 우리 죽는다. 근데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누구예요? 세 사람, 모세, 요수아, 갈렙, 이 세 사람만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충분히 살아있고 우리 삶을 지도하는 그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사람 말 들어요. 정부 말 들어요. 뉴스 발표를 믿어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참고. 그건 참고예요, 참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아멘. 뭐 전염병이 뭐 어쩌고 전염병이 와야 예수님 와요. 오셔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신부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소식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기대하고 부푼 마음으로 막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아멘. 맞잖아요. 아멘. 내 신랑이 온다는데 주님이 오는 걸 근데 신랑이 오실 때 옛날 그 결혼식 때 이스라엘 결혼식 때 신랑이 오실 때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실 때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구나 믿고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신부가. 그죠?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신부잖아요. 그럼 지금 뭐 난리에 소문이 있고 지금 시대가 이래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려워할 일 없어요. 아멘. 죽는다고 겁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이 죽음을 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 있는데, 잠이야, 잠. 슬립. 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날마다 우리가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요? 그럼 잤어요. 아침 못 일어나면 죽은 거예요. 우리처럼 나이도 젊은 게 옛날에 40대 때, 저녁 잤는데 아침 못 일어났어요. 죽은 거예요. 진짜 죽었어요. 사망했다니까요. 아침에 못 일어나서 죽은 거예요. 예행 연습이에요. 항상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데 큰일 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 죽는 연습을 하다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그냥 아예 비교가 안 된다. 근데 사람은 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 보는 전체 물질 세계를 보는 이 눈이 있고 하나는 영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진지라 육신의 눈하고 너무 가까워요. 왜냐하면 육신의 이 눈이 나와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영도 나와 붙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를 영의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여기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 눈이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생활을 해요. 못 봐요. 뒤도 못 보고 내일도 못 봐요. 근데 영의 세계는 다 본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영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말씀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나의 인생길의 모든 것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기도해야만이 영의 세계가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2장에 성경이 쫙 보면은 나옵니다. 말세에 대해서 나와요. 말세에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은 무서운 징조가 일어난다 했어요. 세계 질서가 바뀌고요. 하늘의 이 건능이 흔들려요. 요새 난리 소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10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 와가지고 방사성 난리 났었잖아요. 그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터질지. 난리 소문. 지금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가 덮어가지고 지금도 난리잖아요. 어제 또 시드니에 또 무슨 확진자가 생겼다고 또 지금 초비상이 걸리는 상황 아닙니까? 난리가 지금 소문이.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니 먼저 미혹받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도 미혹받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진리 위에 서서 예수님 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 주로 사탄이 우리를 사용하는 주 무기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영의 세계에 꽉 차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인드에는요 두 가지 영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악령입니다. 50%예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52% 되면 그래도 성령이 강한 거예요. 성령적으로. 성령적으로 있는데 49%냐 그러면 악령이 강한 겁니다. 아니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최소한 50%에서 1%더 나가는 거예요. 1%. 맞죠? 최소한.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생각이 앞서는 거죠. 성령의 생각이 앞서면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성령의 생각이 같은 것이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이 없으니까 이거 마귀의 세계로 0.1%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주식으로 볼 때 50% 이상 가졌기 때문에 그게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누가 지배하냐 나를?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떤 판단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나안 땅 앞에서 10명의 판단이 옳다고 딱 주장하는 거예요. 맞다 이거예요. 마귀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했는데 현실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인데 그건 누가 주냐?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기려면 어떻게 했냐? 성령의 생각하고 꽉 채워야 돼요. 그것이 기도라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마귀가 집중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영안을 자꾸 흐리게 해요. 기도 못하도록 만듭니다. 기도해도 잡생각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해보면 저도 해봐서 알아요. 기도는 이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한참 가다 보면은 뭐 별 생각 나중에 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끔 방언기도 할 때도 방언기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을 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기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 기도가 중요해요. 목적 기도. 예. 목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분명한 어떤 선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무작정 그냥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예? 하는데 중요한 건 목적 기도라는 목적 기도. 예? 분명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방해한다니까요. 나중에 기도가 뭐 이상한 어느 날 그냥 기도하다가 나중에 엉뚱하다고 해가지고 전혀 내 기도의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한다고 시간을 채워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기도 시간 채우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특히 주위에 오면 그 강박감염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기도를 채워야 돼요.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채워야 돼요. 그게 이게 그 어떤 사명이면서도 어떤 하나의 짐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저 스스로도 있는데 그것도 자유로워지면 또 이게 또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컨트롤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마귀가 자꾸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해도 생각을 흐트러놔요. 나중에 목적의식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채웠다고 자기 스스로는 자랑할 줄 몰라도 남는 게 없을 때가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사람은 막 귀신도 쫓고 예? 막 그 어떤 영적인 세계의 그 어떤 흐름 있잖아요. 그거를 방해하는 걸 막 가로막아야 돼요. 막 쫓아내야 돼요. 사탄을. 그래서 예, 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고. 쫓아내야 피하지. 도둑이 하고 소리 질러야 나갈 것이지. 들어오시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 지혜는 뭘로 임한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도 임하지만 말씀 자체가 하나님 지혜라 했죠. 예, 그래서 그 지혜를 근데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임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가끔씩 예언적인 은사가 있어요. 받기도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많아요. 어디 막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내 입을 통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 한두 번도 아니죠. 근데 그것이 다 맞아. 근데 시간이 지나가거나 한 뒤에 맞았다면 그 주님 말씀이 확실했던 거예요. 근데 안 맞았다면은 마귀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분별력이 필요해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거기를 지키게 했을 때에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 들어오면서 혼탁해가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도 우리가
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냐면은 어정쩡 하다 보면 마귀 생각이 딱 들어오고 마귀의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딱 막아줘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도가 그럼 부족하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기도 많이 한 주의 종의 기도를 또 부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또 나의 기도가 함께 연합해서 상달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성경의 기초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했죠. 그 모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마지막 파이널 안수를 합니다. 딱 안수하는 순간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명령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요단강을 갈라본 거예요. 멈추게 한 거예요. 왜? 안수받아서 그래요. 안수받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가정을 놓고 어떤 내 삶을 놓고 내 인생을 놓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주의 종에게 요청해야 돼요. 그럼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가정을 묻고 있다거나 나의 삶을 어떻게 방해한다거나 사단이 어떤 방해한다거나 그럴 때에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 제가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뭐 그냥 아무 놀러 돌아다니는 데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잡아먹혀요. 오히려 주의 종이 더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늘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호레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지을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다 본 거예요. 성막 설계도 그것이 성막 지은 거예요. 그게 그대로 뭐 치수 다 나오고 다 한 거예요. 뭐 거기서 다 주신 거예요. 설계도를. 근데 오홀리압하고 부사렐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니까 이 사람도 본 게 없어요. 본 게 없으니까 뭐 만드는 긋기도 한 거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앞장에 보면 안수를 했대요. 안수하니까 하나님 영이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 영이 그 오홀리압과 부사렐에게 그대로 임해가지고 이 오홀리압과 부사렐은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 영이 임해가지고 다 봐버린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설계도를 오홀리압과 부사렐은 본 적이 없지만 기도 많이 했던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안수를 했더니 그 영이 임해가지고 두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한 사람은 부사렐은 조각목으로 그러니까 성막 지성소에 가 있는 그 뭐라 그래요? 성궤 그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촛대 뭐 그런 거 그건 또 오홀리압이 종교하는 건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부사렐이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오홀리압이 만들게 돼. 그러니까 각자 다 본 거예요. 안 그러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따라다니면서 줄 가면서 여기다 뭐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텐데 또 금초 때는 어떻게 읽고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안수해버리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된다. 믿음이 막 생성되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을 요청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든 혹은 또 우리 장로님이든 혹은 또 교회 직분자분들 전도사님이든 아니면 뭐 옛날 같으면 뭐 지역장 구역장 이렇게 조직이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부탁해가지고 같이 협력기도 하고 막 그냥 통성기도 하고 하면은 그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부족할 때
내가 지혜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또 내 자체가 기도가 해도 안 될 때는 또 기도했던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을 저렇게 크게 쓰신 이유, 그러니까 다니엘이 크게 쓰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혜 받아서 그래요. 적군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적군의 왕을 놀래게 해요. 적군의 왕이 무릎 꿇고 와 다니엘 하나님이 하고 칭송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 주셔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지혜 달라고요. 지혜 달라고. 한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2절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영으로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이 뭐를 주냐?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타났어요. 지혜와 총명 주려고. 그전에도 지혜와 총명을 줬다고 말씀했어요. 그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이 다니엘이 9장, 10장, 11장, 12장 전체 이제 예언서를 씁니다. 장차 나타날 헬라 제국부터 다 써요. 지혜 받아서. 누가 그걸 쓸 수 있어요? 지혜 받아서. 우리도요, 지혜가 충만하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전부 다 무릎 꿇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칭송하라고 무릎 꿇었다니까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요새 지혜가 있어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권세를 휘두른 거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앞으로 되어질 시대는 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하루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10년이 그러니까 100년이 10년 같고 10년이 1년 같고 200이 초스피드로 지금 발달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예측하기 힘든 미래에 진짜 어떻게 예측하기 힘든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하냐? 이걸 잘 이기려면 지혜를 받아요. 이 세상 지혜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요, 결코 기름등불 준비할 수 없어요. 기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지혜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반석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행할 수가 있고,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 마귀의 속성을 잘 살피고 연구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온다? 기도할 때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 한 장 부르시고요. 오늘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교회 개학이 완료될 텐데 우리가 그때까지 잘 이게 모든 것이 잘 해결돼 가지고 개학이 끝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반석 같은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의 한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과거에는 그 건물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도 잘 돼야 되고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 오실 때에 건물 통째가 들림받진 않아요. 건물 안에 성도들이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들림받을 수 있도록 혹 7년 대한란이 덮쳐가지고 666표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그냥 옥토가 되고 알곡이 되어서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 그냥 주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계약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수고 많이 해주시고 또 정원수 변호사님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선화자매님 다 수고하시는데 또 금식 기도하며 또 시드니에 또 우리 장집사님도 같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 다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계약 잘 되고 기도해달라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다음 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저 시드니에 집사님이 이리 오시는데 그 코로나가 뭐 지금 뭐 시드니에 또 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유진이 갔다가 다시 같이 또 동일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궁극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궁극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의 어떤 아버지여 지식적인 그런 명철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지혜, 생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그 지혜, 그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가 없어서 전부 다 망했습니다. 아무리 명철하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도 그 주님의 지혜가 없는 바람에 전부 다 지옥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능력 없고 힘 없고 아버지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 보기에 연약하지만 하나님 알만한 그 지혜가 있으면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부지런히 일때 정독하며 말씀을 한가 아니한가 깊이 새기며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리고 우리의 그 선악비 생명의 선악비 말씀의 선악비 아버지 성령의 선악비 이름이 누들비 다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추수 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모여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심령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써 그 지혜의 명체를 가지고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기고 악한 원수를 이기고 또 아버지의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아버지의 부정한 자들을 이기고 거짓 자들을 이기고 악한 자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힘은 우리가 부족할 수 있지만 영적인 힘이 강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릴 때에 그의 10명의 형제들은 엄청 우격다짐으로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던 그를 통하여 오히려 그 10명이 와가지고 전부 다 무릎 꿇고 11명이 와서 그 요셉의 덕에 먹고 사는 그런 그 엄청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에서 최고의 국무총리가 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도저히 꿀 수 없는 그 꿈을 한 번도 꿈은 적도 없는 그 꿈을 대신 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며 이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없어서 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육신의 정령에 빠져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왜 망하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된 육신 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 때일수록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 그 눈이 열린 자는 그 숫자를 세어봐라. 666이고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없이 그걸 풀면은 그냥 666 숫자에 불과하지만 지혜를 가지고 보면 그 속에 짐승이 보이고 그 속에 악한 영이 보이고 그 속에 마귀가 보이고 그 속에 아버지의 이 종교 통합이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을 해방하는 악한 무리들이 보입니다. 지혜가 있으니 그 숫자를 보라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지혜가 있을 때는 그 칼 한 자루 가지고도 재판을 참으로 멋지게 했지만 그에게 영안이 닫히고 지혜가 사라지자 그는 금달란트 666달란트 666의 그 세상 그 악한 무리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집안이 다 망하고 자식들의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현재 이 시대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기려면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기 전에는 그 지혜로 세상을 다 다스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지혜가 있다면 우리도 이 아버지 약한 이 아버지 하는 이 시대에 인간의 그 마음이 아버지가 짐승화되어 가고 있는 이 아버지 악질적인 이 시대에 점점적으로 온 세상이 지금 꽉꽉 막혀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지혜가 있다면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 그냥 뭐 그렇게 살다 말지 그냥 뭐 아무데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뭐 끝나는 거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짐승 같은 그런 멸망하는 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일 뿐 육신적인 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하나를 보더라도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 지혜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영적인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 믿음의 이 주식을 볼 때에 최소한 51% 이상 성령의 지식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알 수는 없지만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오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과정을 시기를 분별하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님 오셨을 때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뭐 유명한 학자들 전부 다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눈앞에 지금 보이고 지금 눈앞에 태어나고 보이고 함께 살아갔던 예수님을 완전히 다 멸시하고 아예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그런 죄를 지고 지금 지옥에서 벌벌 떨면서 그 일을 갈고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그런지 왜 사랑인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구나 이것을 다 깨닫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 시대입니다. 멀지 않아서 사단에 의하여 세상이 지배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666 우상에게 절을 할 텐데 세상 지혜는 그냥 절을 해야 먹고 사니까 절하는 게 현명한 거야. 절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아니야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절하지 말아야 돼. 666 표받으면 난 지옥 가. 그 내가 안 가기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난 순교 각오할 거야.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죄를 아무리 지적해도 전혀 마음이 돌같이 굳어가지고 그 죄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에 험악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다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몇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는 다섯 천원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름 등불 준비하게 하옵소서. 다 신랑을 예비하고 준비했지만 딱 하프입니다. 50대 50 믿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고민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넉넉히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해 주시고 구입지 않게 하시는 주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지혜가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우리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각종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마귀 권세 이기고 천국에 올라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명철로 아버지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인 신앙생활 자꾸 퇴락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그 품성을 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받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말씀입니다. 칼입니다. 칼. 그 칼을 가지고 잘 쪼개야 되는데 쪼개려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그 말씀 대신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이나 아버지 여러 가지 모든 삶에 혹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죽은 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기도해서 주의 그 주님의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곳에 적용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많은 말씀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기억나게 하소서. 평생 기억나게 하소서. 아무데나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요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이 계속 그 순식간에 즉각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로 떠올라서 이 세상을 이기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모든 일에 기도 간구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날같이 이렇게 위기의 시대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건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변화되게 하고 우리의 품성도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헛된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잘못된 아버지 모든 쾌락들 다 지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적인 생각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쓸데없이 시간 가는 일 모든 거 다 아버지 중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헛된 시간 보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알차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굴 데려가겠습니까? 말씀 있는 자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이 없는 자는 바로 헛개비라 했습니다. 그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에스겔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특히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선지자들이 말씀이 없어가지고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바람 같은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축생처럼 날아가는 그런 바람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에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천국의 아버지 넉넉히 올라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옥에 살아도 주의 말씀이 충만하여 기도하는 자는 요새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적석에서 국무총리 되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지혜를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걸 보고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든 그 바로왕 세상 왕이지만 진짜 현명합니다. 그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보고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나라가 부흥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주의 말씀에 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맨날 깨지고 늘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마귀에게 져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주시되 특별히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인생의 작포가 되게 또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장점과 단점 다 필요 없습니다. 지혜만 있으면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장점을 갖고 있는 단점을 갖고 있는지 즉각 분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완전히 어두컴컴한 그런 소경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방법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고 말씀을 말씀되게 할 수 있는 그 기도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던 기도함으로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아버지여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든든한 그런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수가 나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늘이 피바람이 불 때에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든든한 말씀의 집이 되어서 아버지는 요동치지 않게 해주시고 목숨 걸고 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진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을 숨겨는 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을 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련하지 세상에 미련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 며칠을 살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아버지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내가 너를 도우리라 부르시고 내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에 부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읽을 시간도 부족한데 기도할 시간은 더더욱 없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있는지라 세상 일 때문에 바빠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조금이라도 틈을 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험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버지 영적인 그런 홍수를 만나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주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함으로써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시대에 길을 제시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우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웃을 살리고 아버지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셔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올 때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교회를 계약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여 다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인치도 교훈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기도 한 내용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시드니 코로나도 완전히 이제 소멸되어서 아버지 우리 기도한 대로 제목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 우리가 교회 이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 수고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정생활, 터전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리고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하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